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사회를 앞둔 영화 감독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시사회를 해야 할 영화의 제목이 퀘어 바디스였습니다. 시사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 퀘어 바디스라는 영화는 한국 교회를 상당히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영화 감독이 자기도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도 상당히 신실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원로 목사에게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 영화는 물질 만능주의로 세속화된 한국 교회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모어는 부조리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는 건 맞습니까? 교회가 당신들 영업장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이 질문은 비단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들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에서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퀘어 바디스는 한국 교회가 달려가는 방향과 욕망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몇십 년간 모든 에너지를 교회 성장에만 집중시킨 결과 몸집은 비대해졌으나 예수를 잃어버렸지요. 타락이 쓰나미처럼 한국 교회를 덮어버렸어요. 라고 하면서 이 영화를 보는 관객과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각자 자기의 직업과 삶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각자 내가 하는 직업과 내 삶과 살아가는 방법들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 말은 크리스천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바라보라고, 제대로 좀 바라보라고, 그리고 이 질문에 응답 좀 해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한국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과 동시에 저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아니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던지시는 애언자적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세력화를 위해서 달려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지금 교회가 추구하고 가는 방향이 똑바른 것인지 성찰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 내 지금 삶의 나로부터 추구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똑바른지를 성찰하고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렸으면 이제라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영화 감독의 통렬한 애언자적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아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런 비판적 이야기가 아니 이런 애언자적인 메시지가 21세기에 지금 타락한 이 나라에서만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서에서는 이보다 더 강렬하고 신랄한 하나님의 예언적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미가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봐가지고 점치는 그런 사람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그 시대의 삶 속에서, 그 시대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분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당시 신앙인의 삶과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한 그대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처지나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미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그대로 전합니다.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상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신 말씀만 전합니다. 내가 이 말씀 전하면 인기 떨어지고 욕할 텐데 하는 두려움도 없이 그저 주어진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언자는 말을 통하여서 세상을 재창조한 사람입니다. 세상 만물은, 우주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땅이 폐해가 되고 세상의 도덕적 황폐와 영적 무질서를 똑바로 보고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이 허물어뜨리는 것들을 다시 말씀으로 재건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워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요. 하나님을 힘입은 말, 하나님이 열정이 서린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언자의 말이 우리 공동체의 언어로 표현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려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억만징창 속에 들어오셔서 견책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어떤 대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그 무엇,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것, 어떤 감정, 어떤 사상, 어떤 이미지로 바꾸어 놓습니다. 예언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코웃음을 치면서 외칩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에 응답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비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를 알려주는 거지요. 이제 이런 예언자적인 상상, 예언자적인 그 마음을 전제로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미가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남유다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주전 8세기는요, 유명한 예언자가 등장한 시대입니다. 8세기 예언자로서는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호세야, 미가 4명이. 이 4명의 공통점은 그 사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예언자적인 호세아가 있고 정의를 외치는 아모스와 미가가 있고 또 새로운 타락한 곳의 심판과 새로운 꿈을 얘기하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8세기에 이렇게 예언자들이 몰려있는 것일까요? 8세기의 팔레스타인 중심의 국제정세는 메소포타미아가 조금 쇠퇴기에 빠집니다. 쇠퇴기에 빠지고 아시리아가 조금 성장에 올라가요. 이런 그 강대국의 쇠퇴기를 틈타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8세기에서는 아주 부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그의 모습이 아주 그냥 경제적 풍성함과 형통함. 그래서 건물도 많이 짓고요. 뭐 잠자는 침대도, 왕의 침대는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부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이 8세기 시대입니다. 제2의 다윗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근데 그때 아수르가 딱 등장해 올라가지고 아수르의 디그라필레세 3세가 넘어와가지고 돈 많고 부자인 북쪽 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쳐서 그냥 이스라엘이 홀라당 북쪽이 망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그 속에서 그 부유함 때문에 속에서 네 분이 겪어요.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친아수르와 친애굽 이 둘을 놓고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와장창 망하는 거죠. 꼭 나라는 양분이 생기면 망합니다. 남쪽 유다도 역시 공의 한참 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바벨론의 산헤립의 침공에 의해서 와장창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파란만장한 시대 속에서 아직 멸망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멸망을 예언한 시대의 사람들이 8세기 예언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부유함에 누리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의 그 부유함의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풍요제도였습니다. 바알은요, 그 속에서 늘 섬기는 주체가 뭐냐면 풍요예요. 바알을 잘 섬기면 비도 오고 풍년이 들고요, 뭐 많은 것들을 얻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 하나님은 힘이 약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까지도 망해버린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이 전쟁의 모습이 이게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면 아수르의 신이 강하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유대나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이 져버렸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부부하고 배부르고 힘 있는 것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결탁해서 양다리를 걸쳐요.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가을이 되면 바알신 앞에 절하면서 풍년을 약속하고 비 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부유함과 풍성함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혼합이에요. 하나님은 혼합하는 것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것에 재미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노아 홍수의 심판의 원인이 나와요.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원인이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거인이죠. 힘 있는 거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게 결혼이거든요. 혼합이거든요. 이 둘에 나오는 건 네피림. 이 네피림이 이 거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홍수로 심판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후회하면서까지도. 그게 죄악의 모습이죠. 그러면 왜 이 모습이 나왔을까? 이것을 이제 다시 가나안 정착으로 돌아오면 그 가나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그들과 결합하는 거예요. 이걸 결혼으로 보는 거죠. 바알 신전에는요 언제나 신창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남자나 여자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이게 결혼을 해야 됐어요. 그래 결혼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후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신전에 가서 축제를 하면서 그들과 결혼을 해요. 그 결혼이 풍요를 상징한 거예요. 배부름을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그 풍요를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이 이게 이스라엘 자기 부인 놔두고 또 딴 여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알. 이게 혼합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이런 혼합이에요. 그리고 그 혼합은 꼭 심판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과 혼합해서 나의 풍요와 권력을 유지하고 힘을 유지하고 하는 그 순간 심판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딱 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두 가지의 풍요로움과 풍요를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신의 모습과 강대국 사이에서의 어떤 교묘한 그 정착을 통해서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들은 사회 계층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자가 되면요, 꼭 그 안에 빈부격차라 또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풍요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가치와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세상적인 것과에 대해서 양쪽의 신앙이 혼탁해지면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혼미해지는 거죠. 더불어 사회는 인신매매,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칩니다. 갖가지 비리와 폭력이 등장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미가 예언자는 오늘 본문에서 세속적인 지도자,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지도자를 향해서 신랄하게 그 실상을 드러내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배부른 게 좋다고 연합해지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함께 비판하는 말씀이 미가 3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을 받아서 그 심판의 신탁을 외치는 자의 모습이에요. 신탁은 뭐냐라면 하나님께, 즉 신이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자기 말이 아니라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을 맡겨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 그게 신탁이라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 그렇구나. 1절부터 7절까지는 세속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즉 한 나라의 왕을 포함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까지죠.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언자들을 향해서 합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메시 성경은 이 예언자들을 뭐로 봤냐면 설교자들로 봤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설교하는 자들의 너들 모습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얘기하죠. 교회는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멸망의 길로 가면 그것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온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언자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들은 외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에게는 거역하기만 하는 야곱의 죄상을 밝히고 못할 짓만 하는 이스라엘 죄를 당당하게 규탄할 힘과 용기가 차 있다. 야곱의 가문의 어른들이라는 것들아,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라는 것들아, 정의를 역겨워하고 고든 것을 구부러뜨리는 것들아, 이 말을 들으라. 들으십시오. 너희는 백성의 피를 빨아 시온을 세웠고 백성의 진액을 짜서 예루살렘을 세웠다. 예루살렘의 어른이라는 것들은 돈에 팔려 재판을 하고 사제라고 하는 것들은 삭스를 받고 판결을 내리며 예언자라는 것들은 돈을 보고야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야훼께 의지하여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세속적인 이득만 취하는 모습, 이것을 어둡고 암울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암울한 믿음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미가 선지자보다 더 강한 매서운 얘기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얘기가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 독사들아,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좀 겸손함을 배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미가 예언자는 종교 지도자의 본질로 야훼 하나님이 이끄시는 올곧은 길로 백성을 이끌어야 함을 말하면서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야훼 영과 함께 하는 힘과 공정함과 용기로 가득 차 있다. 세상이 다 그리고 세상이 다 그것들만 추구해 가도 그렇지만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그분이 함께하는 힘과 공정함과 용기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예언자의 모습이에요. 앞에 소개한 코바디스 감독이 질문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힘과 공정함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세속 지도자들과 종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한 또 하나의 신앙적인 결단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먼저 미가 예언자 당시 종교자들은 스스로를 최우선으로 두는, 자기를 최고로 두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내가 최고다.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자칫 그 지도받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들 수 있습니다. 뭔가 한 자리에 앉으면 은근한 자기 속에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억압함.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은 인간이 가진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자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자기 성찰임. 나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라면 그 주어진 사명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질에. 야훼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성령이 이끄는 올곧은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지도자.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면 예수님처럼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다른 일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행동이 겸손입니다. 지도자가 백성의 고통과 눈물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발뺌하고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착각하여 본체만체한다면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자리에 못 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심판받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는 백성의 눈물과 아픔을 쌀쌀맞게 외면하며 지나쳐버린다면 이 또한 교만 중에 상교만입니다. 무슨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들의 아픔을 좀 아파해 주는 것이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가 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만한 모습이 미덕처럼 보여도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그곳에 아부하고 믿는 자의 힘을 얻기 위해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권력의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기 위해서, 쓸어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인가를 보는 나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함으로 선악을 구별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적인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매서운 비판을 받는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위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선적인 얘기가 1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자기들의 온갖 뇌물과 거짓 속에 빠져가지고 삭슬받고 교훈하고 삭슬받고 예언하고 삭슬받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재앙을 내리다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 살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잘못된 길로 가서 벌 받고 있음에도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으면서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준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하는 얘기. 이런 유선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이들을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에 휩싸이면 망한다고 예언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하나님의 벌이냐고 오히려 참 예언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거짓 세력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스결로 밀어붙여서 권력자의 비유에 맞추니까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여버립니다. 부유한 자와 결탁하기 때문에 돈으로 밀어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참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임할 곳입니다. 그것이 종말이에요. 불순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안 믿는 마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고 돈과 권력이 거짓된 것들이 참을 짓밟아 버리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우리 크리스찬 삶에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성찰해야 합니다. 교회가 요거도 먹는 것을 대적하고 교회에 성경 막은다고 감추려고 싸맬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좋은 길을 덮어둔다고 살 됩니까? 짜내야 건강한 살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남의 조그만한 실수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어쩌면 그 심판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부재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것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일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요 어려운 궁지에 빠져서 죽을 고비에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할 때일수록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에는 훈련이 필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해서 남을 가르치고 남을 지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영성일기를 쓰는 겁니다. 영성일기는 나를 돌아보기 위해 쓰는 것이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한 나의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것, 이게 자기 성찰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 미가 예언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힘과 공정함의 용기를 그리스도인의 본질로, 지도자의 본질로 얘기했습니다. 이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려는 본질적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벗어나 있으면서도, 한참 멀리가 있으면서도 본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 본문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은 이런 곳을 금방 심판하십니다. 교만과 착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는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놓은 곳이 되리라.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심판 앞에서, 이 넘실대는 요단 강물 앞에서 그 장애물을 건너는 인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난리, 어느 교회는 2014년 12월 달에 한국 전쟁 난다고 막 간증한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끼리 바른 길로 나아가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공정함과 정의로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심판의 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한 그들, 이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어서 그 1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민족의 심판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목받지 못해도,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나는 믿는 자로서 이 길을 가겠다고 외치고 걸어가는 영성에 이르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자로서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로 가득 찬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의 영과 함께하는 힘과 공정함과 용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의를 따라 살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렇지만 나는 믿는 자로서 주의 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임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 길에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